한 30분만 견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만났던 경험을 조금 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구원자로 만나야 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서 구원을 받지 않고 그분이 증거하는 대로 주님 왕으로 만나면 그건 아주 무서운 일이라고 그랬죠. 물론 장차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왕으로 오시지만 그 전에 구원자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왕이 무서운 분으로 바뀔 겁니다. 아마 세상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구원,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세상은 심판하니까 같은 말도 자꾸 들으면 그 의미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재판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죠. 무조건 구원받으라 하면 참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 태어날 때부터 절대 전능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쓰는데, 그 구원자라는 뜻이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크리스토스 어떤 발음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왜 실패를 했냐면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너희 장차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그 한자로 쓰니까 위인데 그의 보좌 왕자가 영원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주시고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에 유대인들은 해방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여건이 이제 같이 합쳐지면서 그 당시에 구약 시대의 마지막 부분하고 복음서 첫 부분이 또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또 로마에 의해서 로마 이전에도 여러 왕국에 의해서 계속 나라 없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한 약속을 굉장히 붙잡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원래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구원자를 통한 구원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변질돼가지고 또 율법에 의한 의를 또 세우다 보니까 막상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면은 구원자를 통한 구원인데 구원자가 필요하려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내가 병든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의사를 찾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자를 통한 구원인데 구원자를 이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죠.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에 그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올리브유도 사실은 이 세상 거잖아요. 진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 기름 부음을 부어서 세우는 그 하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질문 드렸는데 중학교 어린이들 앞에 모여놓고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다고 그래요. 너희는 다음에 얘기하는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되고 싶으냐? 1번 아론, 2번 모세, 3번 다윗. 주로 어느 쪽에 흔들었을까요? 셋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세게 물어보면 다윗 아니면 엘리야 뭐 800대 1로 이겼잖아요. 그때 제일 귀중한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고 또 그 선지자나 왕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중보한 자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제사로 지나야 되죠. 희생 제물을 통한 제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하고 조금 틀려요. 워낙 사람들이 죄를 안 지었다면 제사 없이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편에 보면 제사로 나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만든다 그랬죠.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해야 되겠죠. 그때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만나되 특별히 만나는 장소와 방법이 있다. 만나는 장소는 성막, 곧 성전이죠. 거기고 만나는 방법은 희생 제물을 통해,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나한테 예배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핵심인데, 이제 제가 처음에 실했을 때 저는 이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자라기보다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가면서 한참 30년 전 얘기지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내가 누구한테 도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도전을 받을 만도 하더라고요. 같이 근무하던 저의 관리자가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냐? 툭툭 던지더라고요. 식사를 할 때 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시간부 정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전에 곧 오십니다. 세계 유럽이 통합됩니다.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갈급한 심정으로 그런 얘기 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부가 여직원들한테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듣고도 이제 윗사람이 좀 교회는 안 다니는 거, 아예 안 다니는 건 아닌데 그때는 안 다니는 분이 같았어요. 딱 듣고 보니까 좀 혼란이 되더라고요. 10계명 제1조에 보면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 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도마 같은 성격이 좀 있어갖고 그때 구원의 복음을 잘하다가 의외로 논쟁을 벌이면 안 되는데 논쟁도 아니죠. 논쟁도 아닌데 혼자 고민한 거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예수님 복음시대 지나고 한 서기 200년, 300년, 400년 요때에 그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둘이냐? 분명히 인간으로 계신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논쟁이 있어갖고 그 당시에 기독론이라는 게 굉장히 그때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구원론이 좀 논쟁이 된다요. 요새는 구원론 아니면 뭐 교회론, 종말론, 심지어 창조론도 요새 막 논쟁이 있는데 초대교회 지나면서 뭐 교회사적으로 사도시대가 지나고 속사도 시대라고 그러나요? 그때 아마 그런 논쟁이 좀 있었나 봅니다. 굉장히 치열했나 봐요. 어쨌든 간에 뭐 기독교 역사는 뭐 승자의 역사니까 그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이런 거 보면서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양자론, 양태론, 단성론, 별이론 다 있어요. 양태론이 뭔지 아세요? 양태론? 있어요. 뭐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도 하고 아들 역할도 하고. 그게 왜 좀 문제가 있냐면 성부 순환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하나님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었죠? 근데 그렇게 사람의 머리를 생각하는 논쟁에 말려 들어가면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오해가 돼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디서 알게 된다면은, 그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이디가 뭔지 아시죠? 젊은 세대는 잘 알죠? 아이디. 이사야서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아이디예요. 장차 오실 분. 그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죠. 구약 때니까. 뭐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자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진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이디어예요. 장차 한 아기 응애하고 태어난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오실 건데 또 한 아들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요한복음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 어깨에는 정자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근데 요 한 구절 갖고 2000년 동안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도 논란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헷갈리더라고. 말씀이 있었대.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대. 근데 그거 있고 하나님이래. 아이, 어렵도다.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되니까. 20년 동안. 여러분 그 말씀 이해하세요? 요한복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설명한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내가 이걸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분명히 기록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 잘 읽으면 이해가 돼요. 저도 자칭에 별 생각 없이 읽었는데 태초에 여기 태초라는 거는 창세기의 태초가 아니겠죠? 아주 영원 태초, 영원 토지에 아들로 계셨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함께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위뜨기한 개념이 아니라 아들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곧 아들은 하나님이라 그런 뜻으로 저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이전에는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삼위일체론 양태론 삼신론 쭉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삼신론이 또 돼버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한번 볼까요? 제가 자주 읽죠.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었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리라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19절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맞는 구절이에요. 모든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일부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합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연합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딱 물어보면 하늘에 계신다고 할 거예요. 보다 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런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고 그 하나님만 계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따지면 셋째 하늘. 그러니까 그 하늘은 아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공간이 또는 그런 하늘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셋째 하늘이란 개념으로서 하늘일 겁니다. 분명히 이제 하늘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또 특별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게 참 성전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유일하신 그 영이신데 그분이 성전에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나 물어보면 성전에 계신다고 대답합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도 유대인들은 저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죠. 왜 그럴까요? 그 무너진 성전인데 왜냐하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약시대 성전은 그림자, 임시. 어떤 때는 떠나기도 하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니까 결국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성전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잡혀가고 그런 임시를 구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떠났다 죽었다 뭐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히 떠나지 않는 실제 성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아들 되는 독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말씀드렸죠. 성전 혼란 내가 일으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 부활한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한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역사를 한번 짜집기를 해봤습니다. 뭐 제가 뭐 다 만든 건 아니지만 여러분 뭐 다른 부탁으로 뭐 연극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감히 뭐 제가 연극으로 할 수는 없지만 1막 1장 딱 열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지으시기 이전에 오직 스스로 계시는 분만 계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영어로는 I am 모세한테 계시하셨죠. 모세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더 좋은 이름이 있느냐 백성들한테 소개시킬 이름이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I am 나는 있다. 나는 있다라는 개념도 되고 나는 이다라는 개념도 되고 둘 다 됩니다. 근데 이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피조물이 세계가 되기 전에 아들과 계셨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신 아들과 함께 계시고 그 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장차 지으실 모든 만물, 피조물들을 물려받아 다스릴 후사로 세우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아주 이 만물이 생기기 전에 화가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이제 그리기 전에 아들에게 함께 있는 아들에게 장차 만들어진 만물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후사로 정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왜 그리죠? 저도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답은 그거더라고요. 자기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부족한 게 없는데 굳이 왜 만물을 만드실까? 자기의 풍성한 거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거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는 또한 뭐를 또 영원 태초에 예정하셨냐면, 이 독생자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또 얻기를 예정하셨습니다. 정답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결국 교회라는 걸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는데, 제가 순서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으셔서 그 아래 함께 영원히 계시는데, 그 아들을 자기의 영광의 광채와 그 본 전체의 형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고로서도 제가 금방 읽은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에 처음 난 것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틀려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 예정은 이미 하나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창조 이전 피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고, 나중에 계시를 받아야만 알 수 있는 일인데, 이 계시는 시대에 와서야만 교회를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이제 연극 제1장으로 들어갑니다. 연극 할 때 빵 하고 다 떴다가 다 내리잖아요. 드디어 그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피조물의 세계를 만드는데, 우선 먼저 만든 것이 천사들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천사들은 사람 만들보다 먼저, 그것도 나온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죠. 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에 따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이니까 아들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아담을 아들의 모형으로 지으셨고, 장식에는 언젠가는 맏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예정을 하셨습니다. 비록 모형이지만 참 형상인 맏아들 형상을 담도록 예정하셨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단 먹이가 된 천사단의 뱀을 통해서 초반부터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역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도 같이, 마귀와 같이 가게 생겼죠? 죄의 사슬. 그러니까 마귀하고 사람하고 딱 같이 묶여가지고 마귀가 불못에 던지면 사람도 같이 딸려가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을 범죄한 아담의 육체와 같은 모습의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어서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처음 이야기입니다. 빵 하고 또 마귀 또 닫힙니다. 마귀 또 한 번 쫙 열죠. 저 선막. 마지막 아담, 사람의 아들, 여인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자 하면 그리스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만 생각하니까 어린 양 부분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중보자잖아요. 제사장 먼저 바라보고 제사장이 제물을 자신의 몸으로 드렸구나 하는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십자가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더라고요. 어린 양 돌아가셔갖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면 처음 영원 태초부터 영원한 제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유는 그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신족으로서 피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원래 영광의 형상을, 아들 형상을 벗어버리고 죄인의 형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 아담의 후손들을 구속하시고 부활하셨고 본래 계시던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후 자신을 믿고 바라는 성도들에게 아들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구원의 일이 언젠가는 마치게 되죠.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원수들을 영원히 멸망하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들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며 그들은 각 지체, 우리 지체잖아요. 지체적으로 따지면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고 전체로 봐서는 교회 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고 또 국가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 또 만유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다스릴 만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된 아들들, 새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들들 안에서 영원히 를 통해 자신의 충만함을 영원히 보실 겁니다. 쨍 하고 또 완전 막이 닫히면 안 되겠죠. 네버 엔딩 스토리이기 때문에 막은 닫히지 않고 열린 상태로 앞으로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참 그 동화처럼 자꾸 이렇게 의심하는 게 있어가지고, 의심이라는 보다는 생각하는 게 있어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왜 모든 사람이 제가 다 석함을 받을까? 그런 질문을 생각 안 해봤었어요. 다시 얘기해볼게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구속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저기 고린도서에 보면 첫사람, 첫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얘기가 나옵니다. 인류를 대표하시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담하고 참 형상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후에 자기의 피를 물려받는 모든 인류는 죄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은 영원 태초부터 원래 대표성이 있습니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겉사람은 마지막 아담으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놀랍게도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속죄를 할 수 있는 권한, 어떻게 보면 권한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죄 제물을 드려야 속죄가 되잖아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누가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려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로마서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려면 자기 스스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냥 남의 얘기 듣듯이 지나가는 얘기 듣듯이 그렇게 돌아갔을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소식만 들은 것 뿐이지. 중요한 거는 그 소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로 나를 찾아오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고 하신 것처럼 그 사실을 의지해서 이게 드려지는 거지만 믿음으로 속죄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만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제사장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느냐 거기까지 가야 완전한 속죄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중요하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주를 처음 만난다 그것이 자꾸 생각나는 이유가 그거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